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무례히 사랑하지 마십시오. 네. 몇 년 전에 만화가 이제 강풀 만화가 강풀의 뭐 거리 이쪽 천호역 근처에도 생기지 않습니까? 만화가 강풀 씨의 작품 중에서 뭐 아세요? 네, 몇 년 전에 무빙 들어봤나요? 무빙이라는 만화가 이제 드라마로 나왔어요. 만화가 이제 원작자가 이제 강풀 씨고요. 이제 드라마로 나왔는데 초능력을 숨기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들 나오고, 그리고 그 부모들의 과거 이야기들이 나오고, 네, 어쨌든 초능력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중 하늘을 나는 초능력자 아이가 어렸을 때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얼마나 날고 싶겠어요. 근데 날지 못하게 그 초능력을 숨기고 살아가야 해요. 잡히면 안 되니까 초능력을 숨기고 살아가는데 멀리서 이제 놀이터 가서 그 아이가 멀리서 지켜보니까 한 친구가 놀이터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를 뽐내면서 높은 곳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점프를 하니까 막 아이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영웅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지켜보면서 나는 진짜로 날 수 있는데 하면서 날지도 못하는 아이가 점프를 하면서 으스대는 모습에 시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초능력자가 아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가서 점프해서 실제로 날아요. 날아서 이렇게 착지합니다. 주위에서 아이들이 난리가 났죠. 멋있다고 영웅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초능력이 없이 이제 점프만 했던 그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주인공이 올라갔던 그런 높은 곳에 따라 올라갑니다. 자기도 높은 곳에서 점프하고 싶은 거예요. 부르르 떨면서 그 밤에 혼자 올라가서 고민 끝에 결국 뛰어내렸고 다리가 부러집니다. 다음 날 이제 엄마가 그 초능력자 엄마가 다친 아이 엄마에게 찾아가서 막 고개를 숙이고 학교에 불려가고 그렇게 사과를 하죠. 그 후에 이제 엄마가 초능력자 아들의 이제 훈육하는 모습에서 그 말에서 참 인상 깊었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참 연관이 있어요. 그것에서 사랑의 실체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엄마가 그 초능력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초능력 그게 뭔데? 사람의 진짜 능력은 공감하는 능력이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그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야.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무슨 영웅이야? 히어로? 아니야. 다른 사람 마음 헤아리지도 못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영웅은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돌보는 사람이 진짜 영웅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진짜 능력은,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란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이죠. 진짜 은사는 자기를 위해 사용되는 은사가 아니라 다른 성도를 위해 사용되는 은사가 진짜 은사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무례히 행하는 사랑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사랑인 거죠. 그럼 무례히 행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 참된 사랑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은 뭘까? 좀 어렵죠.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 나는 무례히 행하는가? 나의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사랑인가?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은요, 쉽게 말하면 정중히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아주 정중하게 하는 거예요. 어렵죠?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다 같이 5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은 시리즈 지금 나가고 있는데 오늘 5번째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기록된 것들은 우리는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사랑의 정의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랑의 속성들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예의를 붙였습니다. 사랑에 예의를 붙이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예의 있게 사랑한다, 정중하게 사랑한다.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정말 정중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예의 있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문을 열고 쳐들어가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서 계신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속 하염없이 서 계십니다. 물론 때로는 문을 뜯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에게 쳐들어오실 때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은 노크를 하시고 서서 기다리십니다. 이 사진이 나와 있죠. 사진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숨은 그림 찾는 것처럼 손잡이 혹시 있나요?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참 문을 잘 그려놓은 것 같아요. 노크를 하고 계시고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노크를 하고 손잡이가 없어. 야, 손잡이 열고 들어가지 않으세요. 문 열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믿어주고 바라고, 주님은 그렇게 똑똑똑 두들기시고 문을 열고 뜯고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마음에 노크하시고 우리가 문을 열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폭력적이지 않으세요. 정중하게 예의 있게 사랑하십니다. 그럼 물론 구원의 일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홍수 사건처럼 노아의 방주를 만드실 때 주님께서 문을 팍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문을 닫아버리시고 또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세요. 말 안 들을 때는요, 우리를 그냥 들쳐업고 뛰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묵묵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통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눈물 흘릴 때 주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 눈물을 닦아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제자들과 대화하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혼도 내시고, 주님의 사랑은 무례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무례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무례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례해요. 우리는 녹화하고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말합니다. 사랑하는데 뭐, 사랑하니까. 사랑은 무례한 게 아닌데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무례해도 된다고,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무례해도 된다고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우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부모님들이요, 훈육은 너무나 중요하죠. 부모들이 훈육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죄를 일깨워 줍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그 훈육이 부모가 분노를 표출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분노로 폭발하는 통로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녀들을 자기 소유인 양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건 침범이다, 침범. 자녀들에게 무례하게 침범하는 사람들의 그 부모들의 특징은 뭐냐? 3가지로 좀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침범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침범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도대체 왜 그래? 그리고 누구는 저렇게 하더라 비교하면서 이 자녀들에게 침범하는, 무례하게 행동하며 침범하는 그 부모들의 세 가지 특징은 자녀들에게 야 너 왜 그래? 누구는 그렇다더라. 오은영 박사가 이제 자녀들 양육에 대해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잘 가르치고. 오은영 박사의 훈은 이제 훈육 자체가, 훈육은 대화가 전부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훈육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대화가 전부라는 거, 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를 차단하는 문법을 쓰라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는 상처를 차단하는 그 문법들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녀들 중에 여러분 청소 잘 못하는 자녀들이 있나요? 자녀들 중에 내가 청소 못한다 솔직하게 이제 고백하는 애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부모 입장에서 얘는 청소를 잘 못해. 그럼 뭐라고 합니까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5060 세대들, 우리 70, 80 세대들 뭐라고 했어요? 우리 자녀들 청소 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야, 네 방이 돼지우리인 거 네 친구들은 알고 있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 돼지우리. 야, 네 친구들이 이런 거 알아? 아주 드라마틱하게 모멸감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 아들 정리하는 능력은 좀 약하네. 잘하는 게 더 많으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정리정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고칠 수 있는 건 좀 고쳐볼까? 완전히, 물론 2번, 3번, 4번 문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과 귀찮음이 있지만 우리는 상처를 주기 위해서 아주 쉽게, 아주 짧게, 귀찮으니까 게을러서 자녀에게 너무나 게으르게 사랑하기 때문에 툭 던져버리는 것이 편하죠. 이기적인 거예요. 편하고 싶으니까, 빨리 말하고 싶으니까, 혼내고 싶으니까, 막 모욕감 주고 싶어서. 물론 사랑한다고 하지만 무례한 사랑이죠. 그러나 이렇게 문장들을 많이 만들므로써 상처를 주지 않는 문법들을 사용하라. 그래서 모든 관계의 기본이 부모와 아이와의 대화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와 아이와의 대화에서부터 모든 교회의 관계도 시작되겠죠. 직장에서의 관계들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육아회화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육아할 때 회화, 이 단어들, 문장들 있잖아요. 육아회화는 사실상 내가 듣고 싶었던 말들을 아이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아이에게 하는 거다. 여러분, 무례히 여김을 당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기분 나쁜 소리 듣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아이에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따뜻한 말 듣고 싶잖아요. 사랑의 말 듣고 싶지요. 배려하는 말 듣고 싶잖아요. 그대로 자녀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뜻한 말, 정말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정말 따뜻하고 배려 있고 사랑이 넘치는 말을 오늘부터 우리 모두 시작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부모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우리 직장 동료들을 내가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한다고 했지만,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형제자매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정말 무례히 행하는 모습은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시간 설교 가운데, 예배 가운데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보세요. 한국 교회를 보시고 또 가까이 있는 동선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목장을 보시고 옆에 친한 우리 형제자매를 보세요. 물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먼 사람들한테 상처 안 받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에게 상처 받잖아요. 우리 교회 보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때로 너무나 예의가 없잖아요.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막 반말을 막 하지요.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아무리 친해도 반말을 공적인 자리에 절대 해. 단둘이 몰래 가서 할지언정 공적인 자리에서 절대 하면 안 된다. 누구는 언니고 누구는 집사님 권사님이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은 이미 언니 동생이 된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정말 언니 오빠 하고 싶거든. 장로님들에게 가서 오빠라고 해봐라. 못하잖아요. 장로님들한테는 오빠라고 못하면서 왜 권사님들에게 친하다고 언니라고 그러고. 교회는 언니 오빠가 아니죠. 정말 모두가 형제 자매고 직분을 불러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나이로 따지게 되고 신앙 연수, 교회에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나 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러면서 무례히 행하게 되는 거예요. 청년들한테도 막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존귀한 청년들에게 저도 반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존대를 하고 친해졌을 때 서로 간에 소통이 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느껴질 때 이제 말을 놓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보는데 관심도 없는데 너 야 하면서 무례하게 행동하고 함부로 다루고 그들의 스케줄을 마음대로 관리하고 막 며칠 하루 전에 이틀 전에 막 교회 와서 봉사하라고 하고 무례한 거예요. 적어도 한 달 전에.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한 달 스케줄 다 나와요. 약속들이 다 있어요. 너무나 바쁘니까 그 시간 쪼개서 누구 만날 사람들 다 한 거잖아요. 물어봐야죠. 이때 혹시 시간 되니? 시간 되니? 이때 혹시 나올 수 있니? 안 되면 없이 가는 거예요. 없이 가는 겁니다. 정말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우리 교회에서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정말 와서 교회에서 편안한 교회, 사랑을 느끼고 따뜻해서 내가 다른 교회 안 가는 이유가 교회론 때문이 아니라, 물론 교회론 중요하지요. 교회론 때문에 교회 붙어 있고 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어 있고, 그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동선교회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불신자에게 무례 행치 마십시오. 신앙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행하는 게 불신자들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모르죠? 불신자가 되보자는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는 이유로, 천국이 보장됐다는 이유로 완전 세상 것들, 정말 하찮은 존재로 여겨요. 이제 예비 성도로 보는 게 아니라, 예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존귀한 미래의 형제자매, 존귀한 성도로 봐야 되는데, 아주 하찮고 정말 세속에 찌들어 있는 하나님과는 완전 거리가 먼, 그래서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로 여기고 아주 무시하는 경향이 신앙이 있을수록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하죠.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민망히 여기셨다 그래서 민망히 여기시는 게 이제 단어가 잘못 좀 원어로 보면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목자가 없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목자가 없는 그 양의 모습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무시하고 이웃들에게 함부로 대할 때가 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정말 성숙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예,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란 책에서 사랑의 4가지 특성, 구성 요소를 말하는데, 잘 보이나요? 왼쪽에 첫 번째 뭐죠? 보호.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책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존경. 사랑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존경하는 겁니다. 네 번째 뭐라고요? 이해. 사랑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사랑이라고 했을 때 우린 다른 것들을 많이 생각하죠. 근데 에리 프롬이 말한 사랑은 뭐냐? 보호하는 거다, 책임을 다하는 거다, 존경하는 거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다. 여러분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네 가지 요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구나.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 다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소유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나 더 우리가 볼 것은 사랑은 내가 원하는 위치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의 위치를 주셨잖아요. 자녀로서의 위치 주셨고, 부모의 위치 주셨고, 남편과 아내의 위치 주시고, 성도의 위치 주시고, 목사의 위치 주셨어요. 목사답게 사랑하고, 성도답게 사랑하고, 직분자답게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답게, 아내답게,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위치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 주시길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은 정중하게 예의 있게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서 사랑하는 것이구나 깨달았다면, 사랑은 훈련입니다. 그 사랑을 계속해서 훈련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연습하십시오. 사랑은 연습입니다. 훈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는 연습. 여러분 경건이 뭐죠? 경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겁니다. 바로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경건은 사랑이에요. 경건의 연습은 사랑의 연습입니다. 경건은 또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경건이죠. 사랑이에요, 사랑. 경건은 바로 사랑이구나.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했는데 사랑 연습, 사랑 훈련해야 되는구나. 안 되죠. 오늘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무례히 행치 않기 위해서 오늘부터 해보겠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얼마나 무례히 행했던가, 그 존재의 아름다움과 그 존재의 귀함을 내가 뒤로 하고 얼마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랑했던가. 그러면서 내가 사랑이라고 우기진 않았는가.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얼마나 무례하게 남편에게 대했던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여러분 칼바르트가 그의 방대하고 유명한 저서인 교회 교리학을 썼어요. 몇 권짜리인지 아십니까? 총 13권짜리입니다. 한 권에 막 800페이지 막 이래요. 총 9,300페이지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엄청나게 두꺼운 책 13권짜리의 교회 교리학을 썼습니다. 교리하면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가 미국에 방문했어요. 스위스 사람인데 미국에 방문했어요.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선생님의 방대한 그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칼바르트가 이렇게 말하죠. 저의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딱딱한 교리책이지만 사실상 사랑에 관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책은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31,102절로 구성된 3만 개의 구절이 넘는 성경 66권 이 방대한 책이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사랑 이야기죠. 사랑 이야기.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부모 자녀 사이의 그 관계의 주제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부부 사이의 주제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가정에서의 주제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직장에서의 주제가 뭡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의 주제가 뭡니까? 성도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의 주제가 뭡니까? 뭐죠? 다 같이 따라합니다.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쏟아내어 증명하신 것도 사랑이며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면서 원하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때마다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으며 사랑에 대해 반응하고 있으며 사랑을 또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매일매일 훈련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변했지만 우리의 옛 습관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랑에 반응하는 존재, 참된 그 사랑을 깨달은 존재가 되었지만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까지도 한 번도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을 연습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깨달아 본 적도 없고 가슴 깊이 하나님께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간구해 본 적도 없기에 오늘부터 우리는 사랑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너무나 익숙한 그림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엄청난 이 깨달음이 있는데 알이 애벌레가 되고 기어다니고 번데기가 되고 그 스스로 뚫고 나와서 이제 호랑나비가 되는,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 보십시오. 완전한 변화 아닙니까? 곤충의 세계도요, 동물들도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 법칙도 완전한 변화를 거기다 집어넣으셨어요. 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서 날갯짓하는 나비가 될 수 있겠니? 마찬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완전히 악한 본성으로 뒤덮인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런 본성상 진노받을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버린 우리가 완전히 탈바꿈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완전히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런 우리가 사랑으로 완전히 뒤덮인 존재,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 사랑 안에 연결되어 있으며 사랑을 하고 있으며 사랑으로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존재와 사랑으로 향하여 나가고 있고 사랑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존재들은요, 이제는 옛 습관들을 버리고 사랑을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갯짓하는 연습. 날짐승들도 나는 연습하잖아요. 모든 동물들도 사냥하는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훈련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만이 사랑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가? 왜 사랑을 훈련하지 않는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면 이 사랑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예요. 존재의 목적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사랑하는 훈련, 사랑 연습, 경건에 이르는 훈련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 내리면 사진 하나 보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반주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 한 제 한번 본 것 같아요.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보여준 것 같은데 뭐 하고 있죠? 영어가 잘 안 보이는데 Don't let him in. 야, 그가 못 들어오게 하자.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이 교회당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뭐라 적혀있냐면 He will인가? It will change everything. 그가 모든 걸 바꿀 것이다. 모든 걸 바꿀 것이다. 야, 주님이 모든 걸 바꿀 테니까 안 돼, 못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옛 관습과 옛 습관과 옛 전통과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들을 주님이 바꿔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할까 봐 두려운 거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못 들어오게 아무리 노크하고 두들겨도 주님 나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인간을
나에게 무례하게 한 행동을 한 그 사람 용서하지 않을고 나도 똑같이 갚아줄 겁니다. 주님. 아무리 주님이 놓고 해도 우리는 꽁꽁 우리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죠.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3번이나 물어보시잖아요. 계속해서 물어보시고 묻고 답하고 성경은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그런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대화를 하잖아요. 말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3년 공생에 사역했어요. 주님께서 3년 공생에 사역하면서 너무나 그 짧은 시간, 목회에 있어서도 그렇죠, 여러분의 어떤 성과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도 그렇죠, 3년이란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돼? 강박관념. 3년 동안 내 자녀를 빨리 성숙시켜야 돼. 3년 안에 내 자녀를 다 만들어 버려야 돼. 3년 안에 내가 어떤 성취를 보여야 돼. 내가 그걸 보여야 되고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야 하고. 주님은 3년짜리 공생에 사역하면서 제자 훈련하시고요, 예루살렘, 갈릴리 여기저기 걸어다니시면서 만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둘러보시고 만지시고 함께 우시고 함께 잔치에 참여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사복음서에 가득한 그 주님의 사역, 어쩌면 그 짧은 시간, 일방적으로 지내기도 부족한 그 시간, 3년의 그 시간 동안 주님은 한 걸음씩 걸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한 번씩 녹화하십니다. 그 주님의 인내와 주님의 기다리심, 주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무례히 행치 않으시고 끝까지 문을 열어 제끼지 아니하시고 녹화하신 그 주님께 오늘 마음껏 내 마음을 열어드리고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내 안에 임하여 이제 우리 모두가 무례한 사랑이 아니라 정중히 행하는 사랑을 소유하시어, 그래서 가정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내 사업장과 내 다니는 모든 지역이 나를 통해 아름답게 변하고 주의 사랑이 온전히 임하는 그 아름다운 공간이 되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